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근데 이 앞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은 자세히 기록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한 말씀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였더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마음이 어디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사사기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살고 있는 그 영적인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시대다.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합니다. 첫 싸움에서는 4,00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말이 4,000명,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읽으면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4,000명의 남자가 죽은 겁니다. 4,000명의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 중에 적어도 4,000 가정에 남자가 죽어서 곡이 일어났다. 죽음을 당해서 4,000명에 속해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슬픔이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은 것은 그렇게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일입니다. 왜 4,000명이 죽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4,000명이 죽었다는 것, 이 말씀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정도면 싸워볼 수 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이 블레셋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4,0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서 전쟁에 패한 원인을 서로가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다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저는 성경에 쭉 읽으면서 여러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무엘상 이 4장 4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러움이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표현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가증스러울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료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면서 저 비싼 것을 허비한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 장면도 읽으면 너무 가증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도 똑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온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떠나 있는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취급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극한 것은 그 언약궤 곁에 홈리와 비나스가 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짓밟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자기가 걸고 있는 직분은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언약궤 곁에 서 있는 모습, 우리가 결말을 다 알고 이 모양을 그려보면요, 홈리와 비나스, 언약궤 옆에 서 있는 홈리와 비나스도 가증스럽고 정말 극악해 보이는데, 또 백성들도 그 언약궤를 보면서 만세 하면서 고함을 치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광경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 이 말씀에서 그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뛰놀고 고함을 치는 이 모습을 쭉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앞에서 기뻐 뛰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뛰노는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물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제사장도 가정스럽게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만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관에 불과합니다. 이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할 때에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놓쳐버리고
것만 가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서 죽습니다. 3만 명이라는 군사가 죽습니다.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더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 가장하게 서 있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전부로 생각하며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주머니에 꽁꽁 숨겨 있다가 내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그것을 꺼내봅니다. 하다가 안 될 때 꺼내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그제서야 찾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족과 같은, 내가 어렵고 환난의 절망의 그 순간에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고 이 환난에서 피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요소, 어떤 존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내 위기의 순간에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정한 모습과 닮아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삶 전체를 어떠한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맡기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